오늘 일베 마치고 갑자기 연락을 받았어요. 이영희 권사님이 이쪽으로 너무 아프시고 고통이 있어서 윤정태 장로님께서 지금 삼육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진 대기하고 계시다. 아까 예배 끝나고 전화드렸더니 아직 검진을 못 받고 계신 상태였고요. 또 독감에 걸리시고 감기가 심하셔서 못 오고 지금 영상으로 동두천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가족도 있고요. 춘신 형제님 영상으로 어머니와 함께 또 예배드리시고, 자동차가 공장에 들어가는 바람에 또 먼 거리에서 와야 되는데 못 오시고, 가평에 또 눈이 많이 와서 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곳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처음 시작하면서 2023년 12월 30일이 오겠나 했는데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공교롭게도 또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민정자매 갈 때 6개월이라고 했는데 제정신은 1년을 보내가지고 그저께 엄마가 목사님 오늘 민정이 오는 날에 그래서 1년 안 갔어요? 그랬더니 6개월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대전에서 올라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으로 의식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 형제님과 어머님도 오셔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고맙습니다. 겨울이 오면 어렸을 때는 좋았는데 어른이 되니까 싫은 게 있어요. 멀죠? 멀지가 아니고 뭐죠? 눈 오는 거. 근데 우리 권희순 권사님이 눈이 오니까 아이처럼 너무 좋대요. 어제 눈 엄청 쓸었어요. 내부에 나갔다 오는데 이 위에 아파트 위로 차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찬이가 먼저 문 열어달라고 내가 가서 염화콜심을 먼저 뿌리겠다고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집사람도 다이도 내렸어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못 올라가고 앞차가 올라가다 뒤로 밀리고 올라가다 뒤로 밀려요. 내 때는 언제가 되려나. 그런데 전도사님도 거기에 합세해갖고 다이, 사모 이만해가지고 차를 밀고 있어, 차를. 사실 뒤에서 미끄러울 때 차 미는 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밀어서 몇 대를 올려보내더라고요. 이제 내 때가 됐는가 보다 하고 붕붕 하는데 눈길에서는 이게 핸들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못 가요. 그래서 중간에 쓰면 안 돼요. 쓰는 순간 뒤로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차도 없길래 붕 하면서 올라왔는데 새 차이고 이 카니발인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갱신이 올라왔습니다. 눈을 다 쓸었습니다. 옷으로 젖은 건지 땀으로 젖은 건지 눈에 젖은 건지 피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은 게 아니고 눈에 젖어 땀에 젖어 습기에 젖어가지고 막 온몸이 땀이었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염화칼슘을 뿌리고 또 앞길 눈 치우고 주차장 또 얼으면 안 되고. 그런데 오후에 또 한 번을 했어요. 전사님하고 둘이. 여러분들 오시는 길이 얼지 않도록. 감사한 건 그는 다 녹았다는 거. 감사한 건 기온이 영상이었다는 거. 나는 감사한데 여러분은 안 감사해도 할 수 없어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새벽에 딱 나오는데 다 녹아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는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잖아요. 그 눈 안 치웠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눈을 까고 염화칼슘 뿌리는데 아파트 주민 중에 3분만 수고하십니다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참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또 어떤 때가 오죠? 새해. 사실은 이거 거짓말이에요.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떴던 해보다 새해지 내일 뜨는 해는 흔해예요. 헌철, 헌대, 헌문, 헌해. 이게 맞는데 새해라는 거예요. 참. 새날이 밝는다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첫 번째 편지에서는 이 로마의 공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에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경계하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도 얘기해 주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 닮았어요?
그렇죠. 예수님 닮았어요. 이제 척하면 착이네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아델포스, 한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참 희한한 건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목회적 가치관을 가지고 교육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대로 닮아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매주마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를 닮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닮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었던 신앙을 함께 믿고 있는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공동체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1절에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돼 있어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근데 1절에 보면 1절과 2절의 구문이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투라는 말로 쓰였어요. 투 하나, 투 데오스카이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투라는 게 하나가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에 같이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되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2절은 달라요.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라는 건 투 데오스카이 투 크리스토스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 어렵죠. 그래도 잘 알아서 이렇게 씹어서 먹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많은 방법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이 목장마다 교육기관마다 코칭 목표를 세워놓고 전진을 했습니다. 너는 달려가라. 나는 쉬겠다 하고 안 오신 분도 있지만 열심히 참여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믿음의 동일한 지식과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화면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선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알미라고 했는데 이 알미라는 건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는 뭐냐면 책을 읽어서나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는 건 기노스코가 아니고 에피기노스코예요. 에피기노스코는 뭐냐면 체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체험. 머릿속으로 문자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해서 아는 거. 지난번에도 눈이 한번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우리 권사님 모시고 올 때 전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눈길이 있어서 전사님 염화칼슘을 뿌리셔야 돼요. 그랬더니 염화칼슘이요? 예,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면 눈이 녹아요. 진짜요? 왜냐면 부산이나 김해에서는 1년에 눈이 올까 말까 하니까 눈길 운전이라는 거 염화칼슘을 뿌린다는 걸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거 뿌리면 진짜 녹아요? 그래서 어제 염화칼슘 열심히 뿌렸잖아요. 그제도 눈이 녹는 걸 알았어요. 그건 뭘 통해 안 거예요? 경험을 통해 한 거예요. 이걸 에피기노스코라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로 응답받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손을 얹은 즉 치움을 받고 저도 몇 개월 전에 하나님이 제 허리를 만지시는데 뜨거운 역사로 있는데 지금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역사를 기노스코, 에피기노스코의 체험을 얻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올해 2023년 여러분의 삶에 있었고요. 바라기는 내년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보다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앞으로 화면은 쉬운 성경으로 띄워주세요. 방송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구원받은 자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라는, 천국으로 이끈다는 확실한 약속, 그 약속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교제의 삶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어떤 것이 확실히 일어난다는 소망과 희망이 있으면 어떤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끝까지 붙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후서에는 교회 안에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제 내년 1월이 되면 강원도에서 청소년 올림픽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미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가 그들의 포교 전략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물건 또 거기에 후원하면서 전략적으로 포교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정통 기독교들은 돈도 없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베드로가 편지를 보낸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을, 야, 그렇게 살 필요 없어. 그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모든 도덕을 버려. 그거 뭐하러 지켜? 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성 없는 짐승처럼 쾌락과 탐욕과 호색에 빠져 살아가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없어 그런 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도 현재와 똑같이 다를 바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는 성도들이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영원히 인도한다는 이 믿음의 선물을 지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든다면 어떤 염려와 역경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신앙, 재림의 신앙 갖고 계시죠?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먼저 죽든 아니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나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간다는 사실 믿으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썩어질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거기에 빠지는 일이 없게 된다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신기한 능력을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표현했고 개혁 개정은 신성한 성품이라 했는데 이 신성한이라는 말이 데이오스 하나님에게 있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는 신적인 신성하고 거룩한 능력.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독보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유적인 속성이 있어요. 사랑, 은혜, 화평, 선함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창조하실 때 공유적인 속성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함, 체다카의 거룩함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서 이단과 사이비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 미혹을 분별하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식은 있는데 경험적인 체험이 없으면 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한 성품의 지식을 삶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면서 5절, 6절, 7절 말씀을 준 겁니다. 쉬운 성경 한번 주실까요?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 이러한 복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확실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3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겠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생명은 조회, 영원한 생명. 경건은 뭐라고 표현하면 유세베이아라는 건데, 유라는 건 좋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 세베이아라는 의미의 세보마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기는 받았는데 안 쓰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요. 녹슬면 나중에 쓰려고 보면 가슴을 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삶으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노력이 절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보셨지만 이사야 9장 6절 이하로 보면 한 아기를 낳게 하시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계세요. 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게 뭐죠? 선물로 주셨다 계세요. 선물은 받으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그 진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선물로, 회복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크고 큰 약속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에판겔리아, 재림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어제 눈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난 몰라요. 난 온다고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오실 분은 안 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오늘 12월 30일이 왔잖아요. 주님이 오십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재능, 여러 가지 신적 능력을 줬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저 아버지한테 농사 배울 때 씨도 뿌리고 파종을 해봐서 흩어 뿌리는 거 웬만큼 하거든요. 어제도 저희 교회 앞에 제설함이 있어요. 그거는 아파트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앞에 올라가는 사람들 왜 써야 돼요. 가서 가위로 뜯고 바구니가 요만해가지고 그냥 교회 화장실 세숫대야 빼고 바구니로 넣고 옆에 딱 끼고 내려가면서 막 흩어 뿌리기를 했어요. 길가에도 뿌리고 차가우면 비키고 흩어 뿌리기. 이걸 뿌렸는데 나는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대리석 있는데 안 뿌리려고요. 왜냐하면 사고요, 이게 대리석도. 그래서 그쪽에 안 뿌리고 살살 뿌리고 도로변에는 크게 뿌렸어요. 근데 뭐 내 맘대로 되나? 뿌리긴 뿌렸는데 얘가 인도에도 가고 우리 대리석에도 오고 길가에도 가요.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렸습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원래 뿌려져야 될 어디? 옥토, 길가에도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씨앗을? 새가 와서 먹고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세상 근심 염려가 우리를 꽉 잡아서 어떻게 돼요? 버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의 성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바로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지 뭐.
그래서 어떤 친구가 놀러 와요? 여러분에게? 언제 하자고요? 내일 하지. 내일 가면 또 뭐라고요? 내일 하지 뭐. 그 다음날은 또 뭐라고요? 또 내일 하면 되지. 여러분 코칭 목표 해보셨지만 내일을 하다가 꽝 돼요. 오늘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돼. 우리 김영숙 권사님 제가 통계치를 보니까 178%가 나왔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필사를 하시고 운동을 하셨는지 목표보다 70몇 %를 넘어가신 거예요. 제가 참 존경스러워요. 76세 할머니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날 건 그날 꼭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엉겅퀴 잡초로 우리에게 썩어지는 것들을 잔뜩 심어놓으면 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강과 형제와 형제 우애와 형제 사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바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 하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잡초 아이고 잡초 새끼들 조금 났네. 한 며칠 있다 뽑아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잡초가 어떻게 돼요? 곡식보다 더 커요. 번식력이 그렇게 센 거예요. 사단의 번식력이 그렇게 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을 위해서 성령의 거룩한 신의 성품 보세요. 다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의 거룩한 것으로 나를 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 성품을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구원의 기초라겠어요. 덕은 뭐냐면 나한테서 나오는 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아레텐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도덕적, 윤리적 믿음의 삶이 아가도스, 선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오는 덕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덕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6일간의 삶애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이 일하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야 믿음의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도 걱정이고 쟤네도 걱정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저 친구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평안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고 어떻게 잘 되냐? 한 사람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요. 나만 잘 될게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면 아멘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진짜 이런 때만 하면 하지 중간중간에 센스가 바깥에 가출을 해가지고 해야 할 때 안 해. 저는 억지로 하는 걸 싫어하는데 가끔 아멘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절제와 인내 덕 하나님이 주신 거. 지식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노스코에서 에피키노스코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여러분 여기에 음식이 들었는데 곰팡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저희 어머니 곰팡이만 떼고 먹지 뭐. 우리 집사람 안 돼. 다 버려. 어느 여자의 말을 들어야 이게 내가 좋은 남편이 될지 모르겠지만 곰팡이가 있으면 세균이 어느 정도 번식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먹죠. 건강을 위해서. 식별, 분별하는 능력을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이단이 와가지고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지도 않고 내일이나 오늘이나 우리는 먹고 누리면 되고 구원이라는 것, 예수 재림이라는 것 말도 안 되는 거다. 안 온다. 그렇게 유혹하면 어떡하라고요? 식별하면 돼요. 분별하면 돼요. 근데 뭘로 분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려고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교제 안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하는 주된 사역이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한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씹어서 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듣고 믿으면 되는데 신빙성을 안 가져 또. 믿으시죠? 네. 저를 믿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요. 지식인 그거면 절제는 뭐예요? 내 안에서 나의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 여러분 절제라는 말이 참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한 절제 아니고요. 내적으로 내 안에서 내부 안으로 향하는 힘, 자제력을 얘기해요.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 자제력. 저도 자제력 잃을 때가 종종 있어요.
자제력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절제라는 건 성령의 열매로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 함부로 방종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절제라고 얘기합니다. 인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휘포모네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 고통, 질고, 아픔 이런 환경 속에 있어도 어디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약속,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드린다는 믿음의 약속에 굳게 있으면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능히 구원의 진리 안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휘포모네가 있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휘포모네예요. 여러분, 저는 금요일 날 우리 전도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에 예화든 메시지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 중직이었죠. 아파서 신방을 갔더니 예수가 하나님에게 뭐가 소용없어 했다가 바로 넘어가시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환경, 질고 아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아픔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암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사업의 실패가 있을 수 없어? 아니요.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믿는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휘포모네 안에서 인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궤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구주가 되심으로 그분 안에 온전한 믿음의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인내 다음에 경건이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경건이라는 말, 유세베이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이 유세베이야라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안 되더라고요. 예배는 자원함과 기쁨이 있어요. 유세베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저는 회복의 치료받음의 은혜, 여러분, 한 달 전에는요, 이 옷이 이랬어요. 제가 왜 이걸 풀러놓느냐? 그때는 이게 안 잠길 때 풀러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게 잠기잖아요? 우리 원장님이 저보고 이렇게 보더니, 귀를 만져보더니, 목사님 뱃살 빠졌죠? 예. 근데 이걸 보고 어떻게 알아요? 여기가 뱃살하고 관련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음식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 다 쏘으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찰귀리를 먹어야 되고, 찰현미를 먹어야 되고, 백미는 20%만 넣어야 되고, 뭐, 메밀차를 먹어야 되고, 결명자를 먹어야 되고, 닭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닭국물은 먹어도 되는데, 갈비탕에 갈비는 먹으면 안 되고 우리는 국물은 먹어야 되고 우리 다 전문 동안비전내과 우리 안수 집사님은 목사님 절대 갈비탕 설렁탕 국물 먹으면 안 되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날 줄로 믿는다. 근데 욕심 부리면 죽을 것 같아서 절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절제. 그러니까 여러분 제 입이 얼마나 단데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한식 안 먹지. 제 서재에 몰래 숨겨놨던 초콜릿 과자 다 뺐지. 야식 안 먹지. 절식하지. 그 거친 밥을 먹으려니 평상시에 10번 씻고 넘긴 걸 50번은 씻고 남겨야 돼. 옛날에는요, 그게 어딨어요. 반찬 먹으면 젓가락 들고 있고 먼저 딴 거 다음 먹을 거 준비하고 대기시켰는데 요즘은 딱 한 입 넣으면 놔요. 다 씹을 때까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포만감이 와요. 그럼 밥 요만큼 먹어요.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그만큼 먹으면 쓰러져 죽어요 하는데 안 죽고 살잖아요. 이게 돼요. 은혜지. 절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고. 우리의 신앙에도 절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우애하래요. 아델포스. 이게 어떤 형제냐면 우리 친인척 가족의 형제가 아니에요. 믿는 무리들의 형제. 우리 공동체를 서로 우애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래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
아가페. 누가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기까지 희생하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이 사랑은 그냥 안 돼요. 억지로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형제 우애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오적 사랑을 더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랑 있잖아요. 억지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오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서면 신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하다는 건 풍성이 넘치다라는 거예요. 플레오나조라는 거예요. 풍성이 넘친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이러한 신의 성품이 풍성하게 삶으로 드러낼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다겠으니까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사니까 자연스레 열매가 맺혀지더라. 그러니까 나도 기쁘지만 누가 영광을 받으셔요? 하나님의 영광. 나의 기쁜 모습을 목장 식구들이나 선교의 식구들이 보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또 소망이 생겨요. 저 사람은 지난주까지 안 그랬는데 우리 목자는, 우리 목원은 왜 저러지?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지? 궁금하고 궁금해? 궁금하면?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료로. 그랬더니 본인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삶,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은 더 좋은 말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뭐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의 성품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는 맹인과 같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앞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이다.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속, 구원받은 걸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 하나님을 아는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신의 거룩한 성품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려고도 안 하고 앞에 눈이 멀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요, 원어적으로 풀어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소경이라는 말, 앞을 못 보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서 진리를 보기를 거절하거나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거예요. 진리를 보기를, 진리를 듣기를, 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가 말하는 소경은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고의로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어두움으로 인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멀리 있는 약속 반드시 올 건데 아직 멀어서 보지 못하고 기미도 없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이 세상에 있는 육체적인 것, 가까운 것만을 보면서 애쓰면서 믿음을 버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 빠져서 믿음으로 이 원리를 살지 못하고 믿음의 원리를 살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영원한 소망, 모세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고통과 현재의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그런 걸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지금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옛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그걸 잊어버렸다는 건 망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은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누군가가 내 생명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하거나 나를 살려주고 본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 평생에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됐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걸 평생 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화칼슘 뿌리면 눈이 녹아요가 아니고 녹는다는 걸 알기에 미끄러울 때 뿌리는 거죠. 저는 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제 오후 그 점심때 이후로 2시까지 눈 쓸고 닦고 막 치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연말이기 때문에 재정부의 모든 통장을 농협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눈길이 미끄러우니까 아직 차 타고 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우성빌딩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외대 쪽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 외대역을 지나서 농협에서 찍고 넘어왔어요. 마침 거기에 마을버스가 있더라고요. 2번. 우리 집 요 앞에 밑에 동일교회 삼거리예요. 동일교회 삼거리에 딱 쓰잖아요. 딱 탔어요. 탔는데 빈자리가 없어요. 다 앉았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기사분 바로 뒷자리에 자리가 폈어요. 우산을 쓰고 갔거든요. 우산을 딱 접어서 놓고 있는데 앉자마자 저 뒤에서 어떤 60대 아주머니하고 어떤 더 나이 많은 할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내리셔야 돼요. 여기는 서울의료원 안 가요. 이 차는 여기 회기동만 도는 거예요. 그럼 내려야 돼? 예, 내리셔야 돼. 근데 제 뒷자리에 있던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냥 앉아있어. 나도 서울 오래 살았어. 내가 그냥 하라는 데면 앉아있어. 그러더니 5,000원짜리를 이렇게 빼거나 들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서울의료원 가려면 몇 번을 타고 가야 되나. 그러니까 그 바로 옆에 273번. 우리 이명자 원사님 타고 다니는 버스 타면 가요. 어르신, 저 앞에 가면 273번 버스를 맞은편에서 타면 그 서울의료원 후문까지 가요, 어르신. 그거 타면 돼. 아이, 괜찮아. 근데 이제 기사분이 어디 화장실 갔다 오셔서나 여기 했더니, 아직도 안 내리셨네 하더니 차 앞으로 돌아오더니 그 문으로 어르신 얼른 내리세요. 여기 이 차 안 가요. 그래서 제가 273번이랍니다. 기사님 했더니 저쪽에 제가 모셔드릴 테니까 내려주세요. 아니요. 그럼 5,000원짜리를 기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데서 내려줘. 택시가 아닙니다. 마을버스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차신 거예요. 그러면 어르신 제가 요 273번 타는데 이렇게 유턴해서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차가 섰어요. 내리셔야 돼요. 이제 어르신 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님이 나왔는데 할머니는 내리려고 해요. 내리지 말라니까. 아니 어르신 지금 내리셔야 돼. 저기서 여기만 걸어가면 돼. 나는 1m도 못 걸어. 여하튼 내리셨어. 어떻게 해요 또. 제 마음에 기사님 차 잠깐만 세워놓고요. 제가 요분들 내려서 횡단보도 건너가게 해서 273번 타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고 올 테니까 그냥 기다려서 했더니 기다리겠대요. 내려가는데 불사. 이분들이 어떻게 탔는지를 몰랐잖아요. 저는 타는 걸 못 봤잖아요. 한 걸음을 못 걸어요. 지팡이 다리를 불불 떠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는 보다는 조금 할머니는 나아요. 할아버지는 못해. 할머니는 거의 안아서 내려드리고 아주머니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아주머니도 내렸어요. 제가 할아버지 모시고 가는데 마침 그 롯데리아 그 골목에서 경찰차가 나오네. 얼마나 기뻐요. 경찰, 폴리스, 국민의 안전과 어려움을 돕는 그분들. 그래서 제가 노크를 했어요. 할아버지 모시고. 문이 내려요. 저기 죄송한데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서울의료원에 가신답니다. 그런데 택시도 안 잡히고 여기서 내렸는데 이 차는 안 가거든요. 죄송한데 20분만 가면 되는데 이분들 좀 서울의료원 후문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을까요? 남자분 앉아있고 여자분 앉아있어요. 서로 얼굴을 보더니 난감한 표정.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왜냐면 여기는 동대문이고 그쪽은 중랑구잖아요. 저는 TV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 관할이 아니면 안 움직이는 거. 알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저쪽 옆에 가서 여자 승격 있는 데 가서 우리 좀 태워다 달라고. 꼼짝을 안 해. 어떻게 해요 제가? 모시고 그 돌 옆에 그 길가 옆에 쇠로 된 데 이렇게 해서 눈을 쓸고 앉으시려고 해서 제 우산을 깔아드리고 우산 깔으려고 올라가서 저기 손님들 모시고 가세요. 제가 어떻게든지 처리해서 집에 갈 수 있도록 해드릴게 하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도 잘하는 거지만 버스 타면 못 찍죠? 네. 버스 타고 내려갖고 농협 갔다 와서 딱 탈 때 뭐라고 했냐면 환승입니다. 근데 내릴 때 우산 찾아갖고 정신없이 내리다 보니까 이걸 못 찍었어요. 그냥 몰랐어. 그걸 집에 올 때까지. 나는 그래서 부정 승객으로 될까봐 내 저 이력에 부정 승객이라는 게 남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할아버지 내렸어요. 못 걷겠대요. 택시를 쓰는데 다 예약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는 귀가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안경점 아저씨 사장님이 오더니 의자를 하나 갖고 오셔요.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왜 그러냐. 여차저차해서 그 차가 막차가 됐다고 막 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택시를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 할아버지 제가 택시를 불러서 비용도 내가 낼 테니까 가세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사님 눈이 녹을 만큼 녹았으니까 힘들겠지만 차를 좀 갖고 와주세요. 그 사이에 이분이 안 오니까 택시를 막 해서 딸랑하고 됐는데 전사님이 저기서 외대 쫙 우아들하면서 목사님 어디 계시죠? 여기 우산. 안경 사장님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제가 저희 교회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 재밌잖아요? 반전이 생겼어요. 모시고 가요. 외대에서 우회전해서 임은동 석관동으로 해서 돌고 지역으로 해서 쭉 가는데 돌고 지역에서 이제 공덕 있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 최필자 권사님 사셨는데 그만큼 딱 갔는데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운전하는 전사님한테 어디로 가는 거요? 그 전사님 할머니 앉아 계세요. 위험하니까 지금 서울 의료원 후문으로 가요. 그래요? 가는데 여기서 반전.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나 청구역 가야 되는데 청구역이요? 아니 서울의료원 가시자며. 아니 거긴 내 집이 아니요. 순간 내가 뭐한테 홀렸구나. 오늘 이분들한테 이거 큰일 났다. 서울 시내를 다 돌게 생겼다. 할머니 청구역엔 왜 가? 거기 우리 집이야. 아니 서울의료원이 집이라면 혹시 둘이 부부 아니세요? 아니요. 야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어떤 관계예요? 오늘 여기 의료원에 여기 무슨 의료원이지? 나도 서울의료원에 누가 누워 계셔서 병문안을 왔대요. 근데 눈 오는 날 왜 나오셨어요? 나올 때는 안 그랬어. 나오셔서 거기를 탄 거예요. 외대 입구역에서 마을버스를. 할머니 그럼 둘이 부부 아니에요? 아니래. 나 6번 타야 된대. 6번. 그럼 그 앞에 화랑대역 있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화랑대역까지 모시고 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늦어갖고 거기까지는 못 가해서 길에 쓰고 전사님이 비상등 켜고 제가 100m 넘는 데까지 모시고 가는데 할머니 눈이 이렇게 미끄러운데 어떻게 혼자 가시려고요? 걱정하지 마. 6.25도 겪었는데 뭐. 6.25를 겪으셨다니. 그래서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신대요? 91. 우리 어머니보다 적네. 한참을 걸어. 엘리베이터 타고 모셨어요. 나보고 같이 타재.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모셔다 드려야 되죠. 그냥 내려가서 밑에 승무원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모시고 갔어요. 처음에 차 탈 때는 큰 길에만 내려달라고 했거든요. 후문 딱 갔더니 저희가 우리 집이요. 저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 어르신이 들어가야지 내가 걷는 걸 봤는데. 갔더니 잘 내리셨어요. 고마워 하는데 어떻게 그 문 열리는데 자동문. 근데 번호키잖아요.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번호키 없으니까 카드가 있을 거야. 카드 좀 빼주세요 했더니 요만한 색이 있는데 가방인데 차크가 3개. 어디를 여는지 열리지도 않고 손은 뜨시고 제가 핸드폰으로 불 피우고 이렇게 해주고 전사님이 찾는데 안 돼. 근데 안에서 쓰레기 버리러 나오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얼른 가서 문 잘로 할아버지 얼른 오시라. 그러면서 왔어요. 오는데 갑자기 카드 환승입니다가 생각난 거예요. 카드를 못 찍고 온 거예요. 전화를 했어요. 여보 이거 벌금 많이 물어? 아니요. 다음번에 조금 내야. 고마워. 오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제가 11월 마지막 주 설교 예수님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뭐뭐뭐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충성, 집에까지 모셔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7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도 지팡이를 짚으셨어요. 내경생에 2번이나 왔었고 90연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우리 아버지 냄새하고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소변의 문제가 비뇨기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91세 되셨다니 우리 어머니가 93세 오래. 어머니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춥지 않으세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요. 춥지는 않아. 사랑한다 끊어. 예. 밥 먹으면서 막둥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 참 이런 일이 있었다 했더니 막둥이가 저를 위로하더군요. 아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그래도 살만 나는 거예요. 이게 어른 같은 말을 하는 게 고3짜리가. 고맙다.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네가 아빠의 그림자를 봤으니 너도 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저에게 주어졌고 전도사님에게 주어졌어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의 도덕법보다 우리 기독교의 온전한 믿음의 법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부모님들 올해 잘 마무리 짓고 내년에는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사는 것. 이 찬양 드리고 하나님 23년 너무 감사했습니다. 2024년도 믿음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걸어가고 먹고 누리고 자고 싸고 모든 것이 은혜였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병석에 누워서도 예배드리는 구춘신 집사님과 어머니 이은숙 어머니, 또 눈길 때문에 못 오신 우리 장로님 부부, 지금 병원에 검진을 받고 계신 장로님 부부, 감기 몸살로 기침이 심해 못 오고 있는 동두천의 식구들, 차량이 파손되어 공장에 들어가서 오지 못한 가족들,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서 오고 싶어도 연로하셔서 못 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 부어주셨던 많은 은혜 감사합니다. 안전함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롭게 희망을 갖고 도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2024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참 믿음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도록 하고 새 마음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